느헤미야 말씀 나누고 있다고 했죠. 여러분 기억은 하고 계시죠?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이야기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간, 3주간? 몇 주간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 못 하시겠죠? 네. 2주간 동안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회복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먼저 무엇을 의지해야 한다? 네. 기억 못 하시니까 너무 제가 같은 얘기를 해도 돼서 감사한데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무엇에 기대어서 우리의 회복을 시작해야 한다? 라고 했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기대어서 우리의 회복을 시작해야 한다. 그럴 때에만 우리의 진짜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죠.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것.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해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기억하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공동체의 회복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회복 이야기를 하겠죠.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누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에게 언약만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주시고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모습대로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는 느헤미야를 생각할 때, 느헤미야서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상상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떠올리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무언가 기대하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 그러면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요즘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공하는 모습을 상상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들만 남았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 그리고 성경은 특히나 그렇게 쉽게 결론 지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벽이 완벽히 재건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재건되어진 성벽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할 텐데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모습의 장면들이 등장하던가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시련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3장을 건너뛰어서 4장으로 왔는데요. 3장의 이야기들을 보면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장에는 성벽 건축을 하면서 성벽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죠. 아니,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 어디까지 성별하였고 누가 건축하였고 누가 문짝을 달았고 자물쇠를 달았고 빗장을 갖추었고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건축했고 누가 어디서부터 담당했고 어디까지를 담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했다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성벽을 건축했다. 문을 달았다. 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만 보면요. 사실은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는 것 같죠. 성벽의 재건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름들을 막 나열하고 그 나열된 뭔가 건축을 할 때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느 회사가 했고 이런 얘기들을 한다면 언제 이 얘기를 할까요? 거의 완성이 되어지고 하다못해 모델하우스라도 완성되어진 다음에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열된 사람들의 이름들을 봤을 때 우리는 성전 건축의 완성을 더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장을 보면서 이제는 완성되겠구나를 기대했지만 4장에 들어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가 성벽 건축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반응은 무엇이었죠? 네. 2절, 3절에 잘 보면요. 네. 자, 뭐라고 했을까요? 의문인 형태로, 의문문인 것처럼 보이는 형태로, 네. 얘네들이 뭘 하려는가? 네. 쟤네들이 뭘 하려는가? 뭘 하려는가? 뭘 하려는가? 이렇게 질문처럼 던지고 있지만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그 뉘앙스를 잘 살펴보면, 네.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내용이죠? 비웃음의 내용입니다. 산발랏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자 하는 건축하고 있는 그 성벽 건축에 대해서 비웃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도 그 곁에서 또 한마디를 거들죠.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여우가 올라간다고 성벽이 무너진다면 그건 성벽일까요? 네. 사람들이 와서 부딪히고, 네. 무기로 그곳을 쳐도 무너지지 않아야 하는 게 성벽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건 그들이 짓고 있는 성벽이라는 건 결국은 무의미하고 실패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들, 지금 건축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비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비웃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많은 실패들이죠. 느헤미야가 이곳에 올 때까지 있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재건 가운데 수많은 실패들을 이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산발랏이라는 사람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그들의 실패를 수없이 봐왔던 것이죠. 이렇게 될 것처럼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나아지지 않은 삶을 봐왔다는 것이죠. 이미 그들은 그들의 경험 안에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를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실패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다시 실패할 것임을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비웃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얕잡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비웃음은 그저 비웃음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들 생각으로 저 실패할 거야 그냥 이렇게 웃어 넘기는 수준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다는 건 느헤미야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실패할 것이라고 크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실패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 실패를 다시 들추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 들추는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실패할 것이다. 과거의 일입니까? 현재의 일입니까? 아니죠. 미래의 일입니다. 너희는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 시제가 미래에 가 있는 것이죠. 이들이 미래를 볼 수 있습니까? 타임머신이 있어서 미래를 보고 왔습니까? 아니죠.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서 너희는 실패할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미래를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들이 떠올리게 될 것이 무엇인지 산발락과 도비아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이 얘기를 전했을 때 그들은 당연히 과거의 실패를 다시 한번 떠올릴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그 실패의 경험을 떠올리고 그 실패 가운데 우리가 그때도 이렇게 실패했었지. 그 실패 가운데 우리가 이랬었지를 떠올리게 하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들의 원수들의 전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고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할 때에 원수들이 사용하는 전략과 전술이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방법이라는 것이죠.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게 하는 걸 통해서요. 현재를 망치는 게 아니고요. 미래의 실패를 가져오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미래에 또다시 실패하는 것 아니야 라는 불안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 그들의 삶을 놓아두기를, 그 실패 가운데 그들의 삶을 가져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 도비아와 산발랏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실패했고 또 실패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속이는 것이죠. 이 실패에 대한 반복은요, 사실은 우리에게도 계속되어지죠. 여러분들 실패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저 좀 한번 만나 주십시오. 그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 사람 여기 모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문제가 되어지는 건 언제죠? 그 실패가 습관화 되어지고 그 실패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떠올리며 불안해 한다는 게 문제겠죠. 다음엔 성공하겠지라고 말한다면 참 감사한데요. 그렇지 않고 수많은 실패가 반복되어지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또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도전해야 되고 새롭게 해내야 되는 일들이 주어질 때마다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또 다시 실패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할까요? 실패가 학습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학습의 동물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경험 안에서 그것들이 학습되어지는 것이죠. 실패의 경험이 학습되어지고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또 똑같이 실패하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선택의 장애를 겪으며 불안 장애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부정적인 자기 확신을 가지게 되죠. 나는 안 되는 것, 나는 노력해도 안 될 거야, 또 다른 실패가 앞에 있겠지, 나의 지금의 노력이 실패로 연결되어질 것이라는 성향이 강화되어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실패만을 생각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건 그렇게 떠올리고 있는 미래의 이야기들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있으면서 떠올리는 그 일들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의 불안도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도, 실패만을 떠올리는 생각들도 아직은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속고 있는 것이죠. 미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어난 것처럼 확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수의 속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회복을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회복을 이전에 얘기하지 않았던 게 아니야. 청년들이 더 많이 나오던 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회복하자,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가 새롭게 공동체를 세워가자 이야기했었지만 잘 되지 않았다는 기억들이 우리에게 떠오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그룹을 안 해봤던 것 아니야. 우리가 구역 모임을 안 해봤던 것 아니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뒹굴며 함께 얘기하지 않았던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노력한다 해도 또 실패할 거야 라는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도 들려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상황에 의존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결국은 그 속임에 넘어가 우리는 실패의 자리로 걸음을 옮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실패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본문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는지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전에 실패했던 그 자리 가운데 머물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이들의 속임과 다른 이들의 실패에 대한 경험을 들춰내는 일 가운데 빠져들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산발랏을 비롯해서 원수들이 지적하고 비웃고 사실은 협박하고 있는 이 이후에서는 사실은 협박에 가까운 일들을 하는데요. 그 상황 가운데 성벽이 세워지고 있는 일들을 잘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지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다시 한번 실패할 것이라는 메시지 앞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벽을 계속해서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벽이 올라가고 있고 이제는 그 중간까지 이르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일이 누구의 일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일처럼 보여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일입니까? 물론 외면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땅이었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 이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해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해서 온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도해서 시작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들에게 비전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길을 열어서 느헤미야가 필요한 모든 것을 등에 업고 이 땅에 오게 한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꿔 생각해 보면 이 원수들이 너희가 이뤄내지 못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그렇게 비웃고 있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일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들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들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속임이 있고 어떠한 실패에 대한 메시지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원수들의 속임으로 멈춰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고 원수가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고 어떠한 회방을 하고 어떠한 방해를 하고 어떠한 시련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멈추지 않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일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고 있는 이 일이 멈춰서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에게 있지만 오늘 특별히 보여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고요,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인칭 대명사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우리라는 말이죠. 오늘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 기도가 등장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비웃을 때에 기도하죠. 그런데 들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기도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마음을 들여서 일을 했다, 마음을 들여서 성벽을 재건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어느 한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 8절에 이제 구체적인 방해들이 등장하고 구체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중수되어지는 것들을 보고 이제 허물겠다라고 협박하고 분노하고 꾀를 짜기 시작하는데요. 그에 대한 대안과 그들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18절에 성을 건축하는 자나 짐을 나르는 자나 다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 빼놓지 않고 모두가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는 것이죠. 우리로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그 일은 너의 한 사람의 몫이니까, 너의 일이니까 내버려 두지 않고요, 우리로서 움직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일, 그리고 공동체의 재건을 하는 과정 가운데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고요, 같이 있는 사람으로서,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은 일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건축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나는 건축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있지 않고요. 나는 그냥 짐 옮기는 사람이니까 짐만 옮기면 되겠지, 누군가 성벽은 지키겠지 라며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요, 함께 모두가 그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지켜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 자기의 책임을 나는 여기까지라고 제한하고 그냥 미뤄두지 않고 이 재건하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하고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세워나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일임을 기억하고 함께 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맡은 부분을 세워나가고 내가 맡지 않은 부분까지도 지켜내야 할 일이라면 함께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맡은 부분을 세우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함께 지키는 것들을 통해서 이 성벽이 완성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 그리고 신앙을 세워간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요, 나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한 개인으로서 지켜나가고 나 한 개인으로서 세워나가는 게 교회이고 이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싸워나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동일한 하나의 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함께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함께 맡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나가는 모든 일들, 우리가 이곳에서 공동체를 세워가고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해나가는 모든 일들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세워나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책임을 미루지 않고 우리에게 함께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실패의 과정들, 이전의 실패들이 보여지고 우리의 신앙의 회복, 우리 공동체의 회복이 요원해 보이는 그것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에게 여전히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 공동체에게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들 가운데 그냥 시련 없이, 실패 없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들이 들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가 실패를 당하면서 그 앞에서 우리는 안 되지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옆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하고자 세워주신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보며 함께 해나가는 일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나 아니어도 괜찮겠지, 우리로 생각한다면 임원들이 있으니까 임원들이 알아서 세워가겠지, 리더들이 있으니까 리더들이 알아서 세워가겠지, 찬양팀이 있으니까 찬양팀이 알아서 세워가겠지, 찬양 인도자가 알아서 세워가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원수의 속임처럼 실패의 자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나는 아니야, 나 정도는 괜찮겠지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 그것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이유, 우리가 함께 싸워가며 함께 재건하고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맡은 부분이 있고 나에게도 책임이 있고 내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곳에 같은 비전을 품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세워가야만 하는 지체들을 바라보며 이 시련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질 시련 가운데 있을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지체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의 공동체 예수마음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 광주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한 발 물러나 있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나와 함께하는 지금 모든 지체들과 함께 이뤄나가기로 결정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